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13절까지 좀 긴 내용이지만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함께 읽습니다.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본문으로 큰 박해 뒤에 찾아온 하나님 나라, 큰 박해 뒤에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종종 뜻밖의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순간 준비했던 일이 예상치 못하게 어그러지는 것들을 보면 어그러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곤 하죠. 이런 일들은 단순히 계획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즉흥적인 사람이냐를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누구나 갑작스럽게 생각이 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예상치 못한 실패의 경험, 가까운 사람의 배신, 오랜 기도를 한 거예요. 이루어지길. 수능에서 대학에 입시되길, 취업이 되길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끝끝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이런 예상하지 못한 고난은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삶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고 미래를 위해 더 철저하게 계획하고 많은 준비를 하죠. 보험을 들기도 하고 안정장치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준비했던 대로 흘러가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예상하지 못했지만 내가 철저히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이렇게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것. 저만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니죠. 표정이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때로는 우리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혹시 하나님한테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근거 없는 자책감과 죄책감과 자책 때문에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무 잘못 없던 예루살렘 교회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 생겨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큰 박해가 있어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크게 부흥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박해를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고 싶어요. 뜻밖의 고난을 맞이하게 된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중심으로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큰 박해가 큰 기쁨이 되다라는 주제이고, 두 번째는 큰 박해 뒤에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큰 박해가 큰 기쁨이 된 것을 좀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박해나 고난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박해, 고난. 대부분 사람들은 고통, 실패,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뜻밖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큰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이 맞닿은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7절과 8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 결과, 복음이 전파되는 그 결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루살렘의 큰 박해가 사마리아 땅에는 큰 기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복음을 퍼져나가게 하셨고, 이 복음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어떤 회복시키는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큰 박해가 큰 기쁨이 되었다. 큰 박해가 곧 큰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죠. 사람의 체감으로는 큰 박해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큰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사실 1절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 흩어지니라 라는 이 말을 좀 주목해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흩어지니라 라는 헬라어가 디아스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디아스페이로라고 쓰고 있습니다. 의미는 흩뿌리다, 두루 뿌리다 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농사를 지을 때 썼던 단어인데요.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듯이, 두루두루 뿌리듯이 흩뿌리는 것.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주셔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흩뿌려지게 만드셨습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흩뿌려지게 만드신 거죠. 큰 박해로 사람들이 모든 땅에 흩어진 것을 말씀에서는 씨가 두루두루 뿌려진 것을 묘사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큰 박해 속에서 흩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각지에 두루두루 뿌리신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엔 무질서에게 박해를 피해 도망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복음이 세계 곳곳에 의도적으로 심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하신 말씀과 오버랩돼요. 1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아서 나가기 싫었거든요. 예루살렘이라는 안전지대에 안주했던 교회를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 흩으시고 복음을 사마리아 성 가운데로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가기를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순수하지 않고 혼합되었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는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고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 피하고 싶고 무시하고 싶고 가기 싫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벽을 허무신 것이고 큰 박해를 통해서 그 신학적인 경계를 허무신 것이고 사마리아 땅 한가운데로 들어가 복음이 뿌려지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큰 박해나 고난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일하시고 우리가 도망치고 싶은 고난 속에서 복음의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흩어짐이라고 여겼던 것을 하나님은 씨를 뿌림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고난, 큰 박해라고 해석했던 것을 하나님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예상치 못한 고난이 있으신가요? 이해되지 않고 피하고 싶은 고통의 시간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큰 박해라고 읽는 것을 하나님은 큰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큰 박해 뒤에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펴봅시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큰 박해는 겉으로 보기엔 위기였지만 또 다른 결과를 낳았어요. 이 고난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깊이 심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고난을 타고 흩어졌고 이 복음은 놀라운 열매를 맺기 시작한 거죠.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빌립은 큰 박해를 피해 도망치듯 사마리아로 향했지만 그곳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이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졌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예수님을 다 믿고 침례를 받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됐죠.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빌립이 전한 메시지는 딱 두 가지였어요. 뭐라고 나눠요? 12절에 보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소식입니다. 사람들은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시대에 살면서 이렇게 말하곤 하죠.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신은 뭐 하는 거야? 세상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신은 뭐 하는 거야? 근데 복음은 말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왕이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빌립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거예요. 사마리아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신은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야? 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회복을 선포한 거죠.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아픔, 상처에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회복, 기쁨과 평안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 선포한 거죠. 이 선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닿았고 그들이 믿게 되었고 침례를 받게 되었죠. 여러분,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또 무엇인가요? 예수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란 뜻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죄와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사람들은 변화되기 시작했죠. 내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 시작했죠. 이런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할애해서 말하고 있죠. 성문 앞에 앉아있던 장애인에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하자 그 사람의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그 사도행전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자 귀신의 이름이 떠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단순한 이름을 넘어서 능력의 이름, 권세의 이름, 생명의 이름입니다.
빌립은 이 말씀, 이 이름을 선포했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침례를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놀라운 복음의 결과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2000여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는 우리의 이야기죠. 오늘날 하나님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흩뿌리셔서 복음의 씨앗들이 흩어지게 하시게 한다는 거죠. 원하지 않았던 자리,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이 흩뿌려지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가? 빌립이 도망치듯, 큰 박해를 피해 도망치듯 간 사마리아 땅에서 그 복음이 심겨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회복이 선포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것입니다. 복음은 평탄한 길에만 전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은 눈물의 골짜기와 고난의 들판을 지나갈 때 더 깊이, 더 넓게 퍼져갔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교회가 평안할 때 교회는 타락해갔고, 교회는 박해받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했습니다. 복음이 흥왕했던 거죠. 여러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고난의 들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을 더 붙잡읍시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붙잡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이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아침마다 하람이를 등교시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초등학교 1학년 하람이를 등교시키고 있었는데요. 장마 기간이라 매일 우산을 하람이는 들고 갔어요. 저는 이제 비가 안 오는 걸 확인하고 우산을 안 갖고 갔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산이 없었고 하람이만 우산을 들고 있었죠. 그때 하람이가 저에게 팔을 쭉 뻗어서 아빠 이거 같이 써, 내가 씌워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좀 찡했어요. 아니, 그 조그만 우산에 자기만 쓰기에도 불편할 텐데 나에게 내밀다니. 근데 그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사건이 기억나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하나님은 비를 멈추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또 하나님은 내가 비를 맞고 지나가면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산을 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아이의 손을 통해서 나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싶어하는 분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비가 내릴 때 하나님은 비를 멈추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우산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 옆에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우리 GK 블레싱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자녀들 축복해 줬죠. 이 자녀들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서 예상치 못한 큰 박해 속에서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예상치 못한 비, 원치 않는 비, 그 비가 내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나요? 하나님, 이 비 왜 내리게 하시나요? 하나님, 이 비 당장 멈추게 하세요. 라는 기도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흩뿌리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일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 2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3절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인. 그의 사랑 어찌 큰지,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하기로 하는데요,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싶습니다. 2절과 3절을 찬양할 때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영혼에게 고백하듯이,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듯이 좀 잔잔하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2절과 3절을 자신의 영혼에게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 3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함께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영 부를 나의 찬송, 또 나를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 그분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 계획하지 않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환난이라고 있지만 하나님은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환난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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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환경과 지배를,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마음 기뻐하기로, 내 마음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하기로, 내 마음 자유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주님 주시는 그 평안과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환경이 나를 집어 삼킬 것처럼 으르렁댔지만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계획하지 않던 비가 우리의 삶에 내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는 큰 박해라고 읽는 것을 하나님이 큰 기쁨으로 바꾸실 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곤고한 마음, 지쳐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집어 삼켜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기억되게 하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글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